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임하시되 천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과정에서 스스로 체포되시고 그리고 가야바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와 가야바 당시의 대제사장, 본래 대제사장은 구약에 의하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터였고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되는데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그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의결 기구가 생기게 되면서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매관매직처럼 종교의 그 어떤 그것까지도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이 안나스도 그러한 가야바의 장이긴 하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가야바에게 가기 전에 안나스에게 먼저 갔던 거고 그리고 안나스가 다시 가야바로 보내게 되고 그러한 말씀이 이제 월요일 말씀에 27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가운데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 부인하는 과정이 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자 대제사장을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당시의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 서시게 됩니다. 빌라도는 말 그대로 우리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총독으로 파견됐던 이토 히로부미처럼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와 북쪽 사마리아, 이두메까지 통치하면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통솔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그러한 관리였다. 그래서 아무튼 당시에 유대 나라의 그 남쪽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땅에 실제적인 권한이 있는 형사와 외교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형사적인 것과 외교적인 것에 대표되는 그 실권을 통치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부분만 자기들이 조금 이렇게 자율적인 권한이 있었던 거죠.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고 말고를 자신들이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앞에 데리고 오는 건데 조금 모순이 좀 있죠. 누구를 죽이고 말고를 자신들이 결정할 수 없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물론 죽을지 몰랐습니다. 이럴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돌로 쳐 죽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 죄를 물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돌을 던져서 쳐 죽인단 말이에요. 뭐 그런 앞뒤
그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추측을 해볼 때 돌로 던졌는데 죽을 줄 몰랐다, 뭐 이렇게 말했을 수 있겠지. 사람이 죽은 사건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지네들이 잡아 죽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돌로 쳐 죽이면 되지. 그럼 지나가는 거를. 아니면 자기들이 붙잡아다가 대제사장 앞에 갔을 때 신성모독이다, 자기들 입장에서의 가장 최악의 범죄는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이제 그걸로 넘긴 건데, 그러면 거기서도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힌트를 주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보다는 당시에 유명인이었고 너무 따르는 추종자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냐. 그래서 함부로 그냥 투석형으로 돌 던져가지고 못 죽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오늘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이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말씀은 민수기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21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순종하지 않자 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모세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그러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의 예시다,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모세가 뱀을 들어서 올린 것처럼 인자도, 즉 본인도 그렇게 달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무슨 죄를 넘기고 빌라도 총독한테 데려가서 얘 죽여도 되냐 마냐 물어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또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사이즈가 달랐다, 사건이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왜 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죄를 안 질렀으면,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왜 왔겠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문 아닌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31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게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거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는데도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돌로 쳐 죽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죽일 줄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뒷 내용까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들 선에서 죽이질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빌라도의 신문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을 때 또는 묵상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빌라도가 잡혀온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내가 왕이다 그러면은 반역이죠. 반역. 이거 로마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또 분봉왕도 세웠고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왕이다 그러면 누가 봐도 반역이죠, 이거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질문하는 거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 라고 물으셔요. 그래서 빌라도가 약간 제 이 느낌은 빌라도가 약간 빈정거리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말하는 이 느낌은, 야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서 지금 그런 제목으로 왔기 때문에 너한테 묻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말이에요. 응? 내가 유대인이냐? 그걸 나한테 묻냐라고, 내가 왜 그런 걸 질문하냐? 이 말이죠. 지금 약간 그런 투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도대체 이 사람들이 너를 잡아다가 지금 죽이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했냐. 자, 첫 번째 질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악을 행한 게 없었잖아요. 병든 자 고치고, 가난한 자 돌봐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행악자라고 불렀어요. 오늘날에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독교라고. 그러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세상보다는 덜 악하다. 세상보다 덜 더럽다. 물론 몇몇 특정 지어진 그리고 언론에 알려진 그런 뉴스와 이런 걸 보면 그게 이제 기독교가 통으로 싸잡아져 가지고 그렇게 넘겨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교회가 덜 악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는 일은 구제와 선교와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욕을 먹어요. 자기들은 죄를 져도 야, 나는 해도 너는 하면 안 되잖아,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내로운 안불의 생각이 있어요, 세상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봐주는 게 다행이고, 예수님께서도 악을 행하신 게 없는데도 행악자라고 불리었거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억울한 누명을 써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명을 써서 욕을 먹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크리스찬. 근데 누명 쓸 일이 없어. 얘기 당할 거리가 없어. 왜냐하면 그거는 저 사람들이 볼 때 얘기할 거리가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못하고 있지는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뭔가 빛을 내기 시작하잖아요. 소금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금방 와요. 빛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신앙 지키겠다고. 물론 특별한 조직이 있었죠. 군대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내가 교회 가겠다고. 그런데 맞는단 말이야. 그런데 때려. 그게 빛도 아니고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다고 주일날 교회 가고 수요일날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종교 행사라는 건.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들 가는 건데 그거 간다고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내가 무서운 사람은 안 가지. 요즘도 그렇다고 몇몇 부대에서 요즘 군대 제대한 애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근데 감사한 시간이죠. 그거 아니면은 예수님 때문에 매맞아 본 적이 있을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아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간다고, 물론 이제 집안에서 제가 학생 때 기억이 나는 자매가 하나 있는데, 우리 학생부 시절에 치마를 입는 애를 갖다가 아버지가 왜 막 울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피멍이 들도록 최초를 때린 거야. 아버지가 교회 간다 걔를.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일부러 그렇게 때린 거지. 치마도 못 입고 나가지도 못하게. 그런데 매 맞고 교회를 왔단 말이야. 근데 요즘 시대에는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특수한 집안에 태어났으면 모를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로 여겨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다. 근데 우리가 고난이 싫어. 그러니까 티 안 냈으면 좋겠고, 직장생활 할 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 티 안 내고,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빛인데 빛을 내 스스로 수건으로 덮는 거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이걸 내가 벗겨버리면 내가 빛이라는 게 티가 나잖아. 누구한테? 어둠에.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걸 덮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쉽진 않은데, 근데 그런 억압과 그런 어떤 프레스를, 내가 볼 때 하영이는 그런 직장이 아니었고 기독교 재단 직장이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어려움은 없었겠네.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욕을 먹거나 어떤 압력을 당하거나 이런 건 없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인 직장에 들어가면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이런 게 좀 있죠. 근데 그것도 얼마나, 안 그러면 언제 경험해 보겠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을 언제 당해 보겠으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언제 한번 맞아 보겠어? 예수님도 그러셨거든. 예수님이 행한 일은 구제와 살리는 일이었다.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랬는데도 행악자라고 불림을 받았고 치부됐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잘 가고 안 가고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 그냥 아스팔트 깔린 무슨 8차선 도로가 아니라,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그러자 빌라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라고 물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한글로 번역된 거를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게 약간, 예수님이 갑자기 나라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내 나라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번역에서는. 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37절.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거 빌미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시잖아요. 빌라도 총독에게 빌미를 준 거 아니야? 이거 왕이라고 대답하시면 어떡하지? 왕이시더라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왕이다라고 밝혔으면 빌라도가 야, 얘 반역이 많네, 얘 죽을 자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잡아온 유대인들 앞에 가서 야, 나는 이 사람한테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의아하셨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문맥상 진리는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퀄 왕, 이게 진리예요. 이 문맥상. 포괄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 전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의 말하는 진리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문상에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말하는 알레데이아가 진리, 이게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인데, 이 알레데이아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말하는 진리에는 더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정관사 더가 붙었다는 얘기는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 진리는 뭐냐? 내가 왕이다. 예수님 이퀄 왕이다 라는 진리.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는 비웃음과 조롱의 어투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진리, 내가 왕인 그 진리. 근데 빌라도는 못 알아먹고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럼 네가 왕이라고 이거 죽일 놈이네 이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개역 성경을 읽으면 한글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헬러의 여기서 말하는 나라, 내 나라는 할 때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의 의미는 뭐냐면 나라 생각하면 우리가 땅을 생각하잖아요. 영토. 야, 이 땅, 이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장소적 개념과 영토적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그런데 그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어떤 그 영역 그리고 장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왕권이라는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내가 이 유대 땅의 왕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닌 거야. 내가 통치하는 곳은 이런 의미야. 내 나라는 할 때 내 나라가 유대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적인 개념의 왕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는 나라라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찾기가 어려운데, 즉 여기서 바실레이아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야. 그게 왜 그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거야.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살아. 영국이라는 나라에,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어떤 통치를 받지? 영국이라는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지. 왜?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보잖아. 만약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영국에 와서 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의 법을 따르잖아? 근데 영국 땅에서 영국의 나라의 법을 통치를 받지 않는 곳이 있으니 그곳이 어디야? 대사관? 대사관에 들어가면 어느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아? 그 나라의 통치를 받겠지. 그 나라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는 한국이야. 그걸 뭐라 그래? 전문 용어로? 무슨 지역이라 그래? 너 사회 안 배우니? 사회 시간에 배우나? 영아? 뭐라 그래? 야 이씨, 네가 모르면 어떻게 너 나이 때는 배웠을 것 같은데. 치외 법권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치외 법권. 못 들어봤어? 호선이 들어봤어? 근데 대답을 해. 알고 있어. 치외 법권. 그러니까 영국이지만 한국 대사관은 한국법을 받아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다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세상의 법을 받아.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치외법권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지. 지금 그거를 설명하신 거야 예수님은. 바실레이아.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내가 이 유대 나라의 왕이야 만약에 피지컬리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얘 죽일 놈이네, 이거 반역자네 라고 얘기했을 거야. 근데 지금 빌라도가 내가 네 말이 맞다,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밝혔단 말이야. 그런데 바실레이아 얘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막 얘기를 하니까 이거 종교적인 문제네, 쟤 저거 약간 미쳤던지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라고 여겨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야 나는 얘가 죽어야 될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지. 그래서 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당시의 왕이라고 했으면 이 당시의 왕은 결국적으로 누구야? 로마 황제지. 예? 로마 황제. 로마가 거의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말 그대로 광복절 특사, 무슨 3.1절 특사 이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6월절 특사를 단행할 건데,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며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차라리 놔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빌라도의 신문의 과정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인데, 자, 빌라도가 이때 그 잘못된 판단, 권한이 있었음에도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의 많은 후대 사람들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이렇게 라는 사도신경의 이름이 좋지 않은 네거티브적인 의미로 계속 불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 법대로 정의롭게 판단을 내렸으면 좋은데, 빌라도는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는 다른 복음서에도, 공관 복음서에도 죄가 없다는 걸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야, 이 사람은 죽일 죄를 내가 못 찾았는데 왜 자꾸 죽이라 그러냐?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 많은 사람이 죽이라고 하니까 나는 모른다, 손 씻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넘겨줘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했어야 되는데 사람의 뜻대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내줬다. 여러분, 성도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렇지 못했어요. 표를 따랐지, 표. 민심. 대중들이 원하는 거를 따라 해줬단 말이에요. 대중들이 원하는 거. 아무리 대중이 원해도 법으로 봤을 때, 이 법적으로 봤을 때 죄가 없다, 그럼 무죄를 선고해야지. 아무리 대중이 원해도 법적으로 봤을 때 유죄야, 그럼 죄 있다고 선언을 해야지.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권한을 갖고 있던 빌라도는 대중들의 뜻을 따라, 법대로 한 게 아니라 대중들의 뜻을 따랐다. 그러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믿는 사람들도 다수가 다 한대. 근데 보니까 이건 아닌 거야. 그럼 거기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 호선아,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울 것 같지? 어떻게 하영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더나? 어렵더나? 그래도 너는 이렇게 같은 부류 안에 이렇게 있지 않았나? 직장 생활할 때가 가장, 직장 생활에서 다 가자는데 2차 3차 가자는데 저는 안 갑니다. 딱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을 거예요. 빌라도도 똑같이 법대로 그냥 죄가 없으면 놔줬어야 되는데 죽는데 내어줬단 말이에요. 왜? 법을 따른 게 아니라 사람을 따랐다. 대부분의 사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군중심리, 대부분이 따르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다. 아멘. 이것을 늘 되새기지 않으면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골로새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비슷해요.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 즉 하나님 나라에 속했단 말이야. 우리는 속한 게 영국 땅에 있지만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가는 순간 대한민국에 속한 거야. 그걸 제가 비유를 들은 건데, 그러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도다. 자, 그리고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만났어요. 대화도 했죠. 근데 어떻게 돼요? 빌라도는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즉 만난다는 얘기는 복음을 통해서, 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전해 듣고 복음을 듣지만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직접 만나고 직접 그의 행동을 본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었거늘 하물며 오늘날이겠어요? 그 실체를 본 사람들도,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둘로 나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갔더라, 어떤 사람은 믿고 따랐더라. 갈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왜 안 되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어제 제가 엊그제 주일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선지자에게, 얘야, 너 가서 내 말을 전하는데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 그게 거기서 나온 거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의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기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한 기준은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복음 전함의 기준이에요. 사실. 그래야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뭐 대학교 때 일본 가가지고 대학생 CCC 뭐 수련회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진짜 좀 약간 야성이 있었지. CCC가 그 유명한 사형리 책 하나 들고 대학교 일본에 길거리 다니면서 대학교 캠퍼스에 가가지고 안 되는 일본말로 배워가지고 이제 뭐 잠깐 얘기 좀 하자 어쩌고 저쩌고 뭐 했는데 누가 이렇게 안 되다가 뭐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번호를 따오는 것까지인가 여보? 주소인가? 번호를 딴다고 하죠. 번호 딴다니까 좀 아니, 틀리네. 번호 신상을 받아오는 게 이제 그 CCC에서 가리키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에 연락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창피해가지고 그러다 못하다가 했대. 한 명을 내가 듣기에는, 나중에 자세하게 들으세요. 더 한 명을 뭐 받았는데, 그래서 좋았는데 나중에 따로 뭐 대학교에서 만났대라고 했더니 누가 저 여자애가 내 뭐 개인 정보를 어떻게 했다 그랬지? 왜 소설을 쓰세요? 소설 쓰는 거야? 아무튼 아니, 학생, 그러니까 완전히 전체 학생이 모이는 식당에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오더니 제가 이제 수첩에다 이렇게 그 사람 디테일을 적었었는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같이 찢어달라는 자기가 알려주고서 그 많은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그거 내 거 내놓으라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한하고 지가 주고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욕감을 주는 거죠. 내 번호 내가 너 적은 거 준 거 달라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많지 않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아무리 밥을 먹이고 뭐 이삿짐 날라주고 다 해도, 말씀을 전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가. 내가 볼 때는 하영아, 효경이가 교회 나오는 게 기적이야. 밥 먹으러 오는 게 기적이야. 내가 타태어져 주면서 요즘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배당에 와서 앉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아멘. 그러지 않고는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간밤에 하나님이 부르셨거나 사고 났거나 그러면 어떻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고속도로 이렇게 살짝 어는 거 있잖아요. 블랙 아이스라고 하나 뭐 하여튼. 어디서? 고양시인가? 100몇 중 추돌. 차가 100대가 넘게 꽝꽝꽝 100번을 한 거야. 추돌은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지. 근데 안개도 있지.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거기 앞에 그런 일이 100m 앞에 그런 일이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이미 봤을 때는 브레이크 밟아도 끼꽝 끼꽝. 말이 그렇지 여러분. 100몇 대가 추돌을 했다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출근이 아니라 뭐 아무것도 못해. 일상이 그런 거예요. 범사가 감사한 겁니다. 아멘.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거절했고, 그리고 그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데 내어주는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대중과 많은 사람들의 그 군중 심리로 살아가지 마시고, 유행을 따라 살지 마시고, 이 세상의 풍조와 사상이 아니라 야 요즘 대세가 비트코인이야 뭐 이러면서 글로 그냥 몰빵하고, 뭐 또 요새 대세가 뭐래 그러면 또 글로 이러지 마시고, 그것처럼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사상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 삼아 그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찬송드리며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나누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법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이 땅에 비록 땅을 발을 딛고 살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